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하늘누리교회는 정확하게 365일 전이네요. 작년 12월 1일부터 이곳에서 오후 5시에 디너처치라는 형식으로 함께 밥 먹고 함께 성경 말씀 나누면서 예배하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20명이 되지 아니하는 작은 공동체고요. 또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고 서로 자기가 읽은 말씀 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막내부터 저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비전교회 귀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에서 구현하며 실천하며 열심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얻고 도전도 많이 받고 위로도 많이 얻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시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또 바라보고 꿈꿔야 할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마다 또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는 대강절 첫 번째 말씀으로 산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읽기는 3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1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여행을 하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은 그 터널을 만나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가 한 70% 정도가 산이거든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둘러가는 건 절대 못합니다. 땅을 파서 통과했으면 통과했지 성격 때문에 터널이 많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는 터널이 많고 그 많은 터널을 만나게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터널이 3,720개나 된다고 하네요. 그중에서 가장 긴 터널이 인제 양양 터널입니다. 11km예요. 심리가 4km니까 거의 30리길, 그게 터널입니다. 이렇게 긴 터널을 지나다가 보면 종종 터널 안에서 막 기괴한 소리, 큰 소리와 또 막 번쩍번쩍하는 그런 경광등 모습을 보곤 합니다. 제 안에도 터널 들어가서 그게 깜짝깜짝 놀라곤 하고요. 어제도 그렇게 놀라는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긴 터널에서 사고가 나면 그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터널에서 졸지 마라, 또 과속하지 마라, 차선 변경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사이렌을 울리기도 하고 막 불빛을 비추기도 하고, 또 어떤 터널 지날 때 보면 그 타이어에서 나오는 소음이 노래처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 전부 터널 안에서 이 터널이 끝날 때까지 조심히 안전하게 제대로 운전하라라고 하는 위로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하고 안내이기도 한 그런 소리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길고 어두운 터널,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만나곤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고 두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또 경험하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많이 위축되기도 하고 두려워서 멈춰서기도 하고 우물쭈물하기도 하고 다른 길이 혹시 맞지는 않나 그렇게 후회하거나 염려하기도 합니다. 아마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졌던 베드로 사도 때의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크리스찬들을 향한 로마의 압제, 그들의 핍박이 지금 날이 갈수록 더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은 이 성도들에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또 권면하고 또 안내하고 한편으로는 또 경고하기 위하여서 긴 터널의 사이렌처럼 경광등처럼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터널 안에 사이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이 경고를 듣고 또 한편으로 안내이기도 한 이야기를 듣고 이 긴 터널을 잘 통과하기만 하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목적지에 우리는 안전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도착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우리 성탄절 이전에 한 달의 기간을 이렇게 기다림의 기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기간, 소망하는 기간으로 삼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소망, 평화, 기쁨, 사랑,
그런 주제들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미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다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소망하며 대망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주일로 산 소망에 관한 말씀을 우리 긴 터널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산 소망과 우리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확실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어둠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소망에는 순서가 있다. 두 번째, 소망에는 근거가 있다. 세 번째, 소망이라고 다 소망이 아니다. 네 번째, 소망이 소망인 이유가 있다. 이 네 가지에 대하여서 본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망에는 순서가 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할까요? 소망의 순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수신자가 있죠. 발신자인 베드로가 수신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러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 수신자를 흩어진 나그네. 2절에 보면 중간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라고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수신자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우리 한글 번역본과 순서가 완전히 다릅니다. 택함 받은 나그네, 그런데 흩어진 자, 순서가 반대입니다. 헬라어도 그렇고요, 라틴어 기반의 모든 서구 언어들을 보면 강조하고 싶은 말을 맨 앞에 놓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강조하고 싶은 말이 뒤에 옵니다. 한국말은 그래서 끝까지 들어봐야 아는 것이고, 서구의 말들은 강조하고 싶은 것을 맨 앞에 놓으면서 이것에 모든 주의와 환기를 기울이도록 안내를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맨 앞에 놓고 그 다음 흩어지고 나그네 되었다는 사실을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택함 받은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흩어지고 나그네 되었다고 하는 형편과 상황은 나중이란 얘기예요. 택함 받았다는 사실이 맨 앞에 오고 이것을 붙잡으면 그 뒤에 있는 형편과 상황을 그것이 해석하고 안내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기차는 전기로 가기 때문에 그냥 전기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그 열차, 객차들이 전부 동력원이 됩니다. 그러나 100년 전까지만 해도 석탄, 나무를 떼워서 물을 끓여서 그 증기의 힘으로 가는 증기기관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 증기기관차는 불 때는 화차가 제일 앞에 옵니다. 힘을 내는 화차가 제일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사람을 태우는 객차든 짐을 실는 화물차든 그냥 뒤따라오는 건 열차입니다. 화차가 가면 뒤에 건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화차로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앞에 놓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흩어졌다는 사실과 나그네 되었다는 사실은 그냥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은 그 앞에 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졌다는 사실이 한글 번역처럼 맨 앞에 나와 있으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고향을 버리고 지금 살자고 피난 와서 뿔뿔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여러분, 나그네 되었다는 사실, 정처 없이 떠돌면서 말도 통하지 아니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처음 보는 환경 가운데에서 다시 또 삶을 일궈야 되는 모든 형편과 상황이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힘드시지요? 어려우시지요? 견디세요? 소망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소망의 순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흩어진 게 아니라 파송된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을 때 그 박해를 피해서 피난 갔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달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환경까지도 이용하셔서 우리를 필요한 곳에 파송시키신 것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도망간 게 아니라 파송받은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린 돌아갈 집이 분명히 있는 천국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잠시 거니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즐거운 나그네길이 될 것입니다. 나그네로 떠도는 게 아니라 캠핑 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캠핑 가보신 적 있으시죠? 캠핑 좋아하시죠? 캠핑 가면 사람들이 전부 행복해합니다. 사실 캠핑 행복해할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먹는 게 편합니까? 씻는 게 편합니까? 눕는 게 편합니까? 자는 게 편합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힘들잖아요. 전부 불편하잖아요. 근데 캠핑 간 사람들 모두 다 웃고 있어요. 왜 그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그날을 추억하면서 기쁨으로 통과할까요?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그 알량한 천조가리 그거 지고 하늘을 이불 삼아 그 들판에 누워 있어도 돌아갈 집이 분명한 사람들은 서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내버려진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집이 분명히 있는 하늘 백성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은 이 땅에 잠깐 거니는 삶 속에서 느껴지는 모든 불편과 그 두려움과 어려움의 상황들을 기쁘게 추억할 수 있는 캠핑거리로, 정말로 추억할 수 있는 여행의 이야기로 바꿔낼 것입니다. 소망의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형편과 상황 제일 앞에 놓는 화차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낼 것입니다. 두 번째, 소망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러분, 소망은 어쩔 수 없이 미래에 관한 것이죠. 앞으로 올 것에 대한 태도를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망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소망을 갖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합니다. 미래를 분석합니다. 예측하고 분석해 보니 전망이 좋아요. 그러면 소망해요. 예측하고 분석해 봤더니 전망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절망해요. 그게 세상이 소망을 갖느냐 절망을 갖느냐의 기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희 동네 동백서점을 갔습니다. 저희 동네 동백서점에는 지금 가장 잘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를 1위부터 20위까지 이렇게 다 진열을 해놨어요. 이런 게 잘 읽히고 있으니 잘 고려하시고 사세요라고 하는 안내죠. 그 20권의 베스트셀러 가운데서 15권이 지금 트렌드와 돈에 관한 책이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은 지금 트렌드에 민감해요. 2026 무슨 트렌드, 2026 돈의 트렌드, 심지어 2026 교회 교육 트렌드, 2026 교회 트렌드. 팔리는 책들을 보면 전부 내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분석한 책입니다. 그 트렌드를 파악하고 그 트렌드를 대비해서 내년에 기회를 취해야 소망이 생기니까. 뭘 취하고 싶냐? 돈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동백서점 그 20권의 베스트셀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형편과 상황을 잘 보고 그것을 예측해서 기회를 잡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 내일을 준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망하고 예상해서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과 전망을 근거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예상과 분석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약속에 근거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에 근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 로마 제국이 앞으로 이제 며칠 못 갈 겁니다. 이 나라 곧 망할 테니까 이제 이 핍박과 압박 끝날 거예요.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민자들에게 호혜로운 정책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흩어진 이민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지금 여러 군데 흩어진 나그네 같은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제 이민법이 바뀐답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소망하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하란에서 부르십니다.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그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냈다고 그랬어요. 갈 바가 보여서 형편과 상황을 예측하고 분석해 보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다. 그런 전망이 있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내가 너를 향한 플랜, 계획이 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복을, 프로비전, 하나님의 프로비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프로텍션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프라미스로 보고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프로비전, 하나님의 프로텍션, 그것이 하나님의 프라미스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두려움 없이 떠났습니다. 그것을 후대가 믿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전망이 아닙니다. 우린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년을 주님 앞에 소망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약속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근거로 소망합니다. 이미 주신 구원에 근거하여 소망합니다. 이미 주신 부활의 약속에 근거하여 소망합니다. 우리 소망엔 근거가 있습니다. 그 약속 붙잡고 이 길고 긴 터널 같은 시대들을 확신으로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엔 순서가 있습니다. 약속엔 근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이라고 다 같은 약속이 아닙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망이라고 다 소망이 아닙니다. 4절 말씀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여러분, 산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죽은 소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라고 다 같은 소망이 아니란 얘기예요. 산 소망을 붙잡고 죽은 소망은 내려놔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죽은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뭐뭐하지 않고 라는 말을 3번이나 연속했었습니다. 썩지 않고 프탈톤, 더럽지 않고 미안톤, 쇠하지 아니하는 마란톤. 헬라어에서 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으면요, 그 뒤에 있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썩는 것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 아니고, 쇠하는 것이 아닌 것이 진짜 소망이다. 그러니 썩어질 것, 더러워질 것, 쇠하여 버릴 것을 소망으로 착각하지 말고 그런 거 붙잡지 말고 살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를 붙여서 뒤에 3가지를 부정한 것을 우리 신학 전문 용어로 이게 아닌데 3종 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줄 알고 평생을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아닌데 라고 후회할 것 붙잡지 말란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서 올라갔는데 이 산이 아닌가 보네 라고 후회할 것, 그거 바라보면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삶이 복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끌어모으고 붙잡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라고 죽는 순간에 후회할 것, 그거 붙잡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고 죽을 소망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썩은 동아줄 붙잡고 올라가면 그거 죽는 겁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타격감이 클 것입니다. 산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죽은 소망, 헛된 소망은 내려놓으십시오. 썩어질 것, 더러워질 것, 낡아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보이는 거 바라면 안 됩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거, 내 머리에 이해가 되는 거, 내가 예측이 되고 내가 판단이 서는 것, 그래서 이거 붙잡으면 살겠다, 그런 거 소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보다 작은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머리에 이해가 되고 내가 생각해보니 판단이 서면 그건 나보다 작은 겁니다. 왜 나보다 작은 걸 소망하냐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보다 큰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나를 뛰어넘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경이가 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압도되고 우리의 삶이 뒤바뀌어집니다. 나보다 작은 걸 소망하지 마세요. 세상 어떤 걸 가지고 와도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이 잔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작은 그런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계산에 들어오는 그 세상에 없어질 것,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흥하다가도 망하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 세상에 변하고 쇠하고 없어지고 바래질 그 빛바랄 것들을 소망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을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십시오. 소망이라고 다 같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에는 순서가 있다. 소망에는 근거가 있다. 소망이라고 다 같은 소망이 아니다. 마지막이 뭐죠? 소망이 소망인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은 미래에 관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엄밀히 말하면 소망은 현재에 관한 것입니다. 소망은 미래 소망형이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소망은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오늘을 바꿉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작동하는 힘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막연한 미래를 바라면서 참고 견디는 게 소망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오늘을 바꾸는 것이 소망의 힘입니다. 진짜 소망은 거기에서 옵니다. 베드로전서가 이 기독교인에 대한 로마 제국의 압제와 핍박과 박해가 이미 시작되었고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되어지는 시점에 쓰여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펄펄 끓는 그 기름솥에 튀겨지고 톱으로 허리를 켜고 그런 일들이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마을에, 우리 사회에 자고 나면 매일 일어나는, 그것이 더 크게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압력과 그런 불안 가운데에, 그래서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이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 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이 고통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미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거니까 견디세요. 참고 견디세요. 죽으면 그래도 버틸 날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10년만 기다리시면 우리에게도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이 오늘을 바꿉니다.
그날이 오늘을 세웁니다. 그날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완전히 다른 오늘로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 못합니다. 운동 경기를 보는 것은 좋아합니다. 특별히 국가대항전, 게다가 한일전은 참을 수가 없죠. 그건 꼭 봐야 되죠. 2015년도입니다. 정확하게 10년 전이네요. 월드 프리미어 그 야구에서 우리가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재밌는 경기는 결승전이 아니었어요. 준결승전이었습니다. 왜요? 한일전이었으니까. 그때 일본 팀 투수가 누군지 아세요? 오타니 쇼헤이. 오타니 쇼헤이가 8회까지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우린 제대로 된 안타 몇 개 치지도 못했어요. 3대 0으로 지는 것이 뻔한 상황이었어요. 9회에 가서 역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기였어요. 그리고 그 오타니가 던졌던 그 마운드에 한국 선수들이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날 그 경기를 동경대첩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이순신이 그 왜구들을 물리친 것만큼 그런 통쾌함을 느꼈던 그런 정말 놀라운 9회 역전 그런 승리였어요. 그 동경대첩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재방송을 봤습니다. 8회까지 안타 하나 못 치고 3대 0으로 지고 있을 때 제가 막 손에 땀을 쥐면서 왜 이것들은 나라에서 돈 받아가며 안타 하나 못 치냐, 왜 저 5탄인지 6탄인지 왜 저거를 치지를 못하냐, 막 그러면서 긴장하면서 막 땀을 흘리면서 막 그러면서 봤을까요? 재방송 보고 있는데 아니요. 전 누워가지고 사과 깎아 먹으면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봤어요. 왜요? 구해 가봐라 이놈들아. 역전승한다 이놈들아. 지금 웃고 있지 저놈들? 우리가 승리한다. 확정된 승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여유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교회는 승리한다고. 교회는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결국 승리한다고. 저 사단 마귀는 저 무적에게 처해질 것이라고. 그 마지막 날 주님 구름 타고 오셔서 모든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승리의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9회 말 역전승 같은 약속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오늘을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영광의 날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에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당당하게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적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어렵고 힘든데 꾸역꾸역 참고 견디다 보면 그 마지막 날에 한 번에 타먹는 그런 적금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오늘을 바꿉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을 기쁘게 살아갑니다. 복음은 우리의 오늘을 축제로 바꿉니다.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삶을 오늘 하루 살아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으로 복음과 구원은 우리의 오늘을 바꿉니다. 소망이 소망인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길고 긴 터널처럼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 긴 터널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빛나는 삶을 살라고,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그 근거와 원리를 분명하게 외치는 담대한 편지, 소망의 편지입니다.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끝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터널 같은 그런 삶의 구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압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야말로 어두울수록 별이 빛나는 것처럼 이런 시대야말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날 만한 놀라운 기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응원과 격려 삼아, 경고 삼아 무엇을 잡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 분명한 소망의 태도를 세우며
이 어둠의 시대를 소망으로 통과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흩어진 나그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은 그날 하루를 축제로 보냈고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아니하였으며 세상의 어떤 압력 속에서도 그들은 기쁘고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그런 산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